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본문 읽기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사십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임관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언급을 했듯이 첫 열매를 거두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 주일로 지난 반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원래 축제는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명절을 지키는 것 같다. 명절이 되면 음식도 하고 손님도 부르고 그렇게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만교회도 이 맥추절을 맞아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 초청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부 예배 시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2부 예배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여전도회와 또 예참팀에서는 지난주부터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보기 드문 고기 반찬도 있을 것 같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풍성한 음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시간을 또 오늘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후에는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잔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축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아마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대략 1700년 정도가 지났을 때로 추정하는데 이때 무서운 홍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공이 노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노아가 600세 때 600세 되었던 해에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을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고요. 이 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비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이 샘들이 터지면서 밑에서 위에서 비가 말 그대로 물처럼 쏟아붓는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대기 중에 두꺼운 물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층은 태양빛의 자외선을 차단하여서 온실 효과를 이루고 또 사람들의 수명이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이 대기 중에 물층이 다 땅으로 쏟아지면서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노아가 600세 때에 이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이 수명을 보면 평균 900살 정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서 나중에는 한 100살 안팎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비가 많이 내렸죠. 중부지방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한강도 많이 차올랐고 또 곳곳에서 홍수 피해를 입었던 것을 여러분이 뉴스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비가 아니라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거기다 땅속에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지하수인지 어떤 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게 물이 솟아져 나왔다. 하늘에서 땅에서 위아래로 이 물이 솟아져 나와서 온 세상이 말 그대로 물로 다 덮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저지대가 침수가 되었고 평지가 다 잠기고 나중에는 언덕과 산들까지도 잠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높은 산 꼭대기에 지었는데 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이렇게 해서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은 채로 150일 동안이나 빠지지 않았고 그동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 이하를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가미로 숨을 쉬는 물고기 외에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홍수가 이 땅에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는데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전 인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 홍수 심판 사건, 이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홍수 심판은 장차 있을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또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심판이 임하느냐? 확실한 사실은 물 심판이 또다시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와 같이 홍수가 땅을 뒤덮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홍수로 다시 심판을 한다면 사람들은 또 잠수함이나 배를 가지고 홍수를 피하려고 애를 쓰겠죠. 장차 있을 심판은 홍수 심판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심판이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홍수 시대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동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각변덕이 일어나서 땅속에 있는 그 멘틀, 불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혜성이나 운석과 같은 우주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각 나라에서 만든 핵이 다 폭발을 하면 지구를 수십 번 불태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불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불심판이 언제 임할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까워지면 징조가 있다. 종말의 징조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징조만 봐도 이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집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이단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처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냉랭한 세상이 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될 것인데 그제서야 끝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 노아의 때에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인간의 본능에 따라 자신의 일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 단지 땅의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은 무서운 불로서 임하게 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이 오는 줄 알지도 못한 채 그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이 심판을 준비할 수 있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처럼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방주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방주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방주의 설계도가 매우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로 만들었고 그 안에는 칸들을 막았고 모든 배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대한 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50m, 이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 배수량이 4만에서 5만 톤 정도 되는 큰 중대형 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방주의 모양을 가리켜
가장 안전한 형태의 상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부력을 가장 잘 받는 형태라는 거죠. 현대 대부분의 배들이 이 방주의 모양과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이 방주가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안전하게 방주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엄청난 홍수가 임했을 때 그 방주가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안전할 수 있었을까? 그 엄청난 파도와 그 엄청난 물결을 뚫고 이 방주가 보존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배멀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무로 만든 이 방주가 세상을 키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흔들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멀미가 심했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1년하고 17일 동안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17일 동안 이 배를 타고 물결 위에 떠다녔다면 사람들도 동물들도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습니다. 동물, 짐승들 한 마리도 죽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열어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킬 것인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면 아무리 큰 배,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여러분 타이타닉 같은 그 어마어마한 철로 만들어진 배도 빙산에 부딪혀서 순식간에 침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기술로 만들어진 수많은 배도 바닥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침몰하고 태풍을 만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이 방주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다른 배들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배들도 많이 있었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0살에서 900살인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 엄청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과학이 발전된 시대였을 것입니다. 바티칸 시스틴 소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홍수 심판에 죽어가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시면 배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노아가 만든 하나님의 명하여 만든 이 방주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노아의 방주만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느냐,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었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심판, 마지막 심판 때도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 심판 때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면, 두 번째 심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심판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타고 있었던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모세가 바울이 간수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곧 올 것입니다. 또 머지않아 우주적인 종말, 곧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가 홍수를 피하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정의 행복에 대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에 또 보니까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총 8명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노아와 함께 있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이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방주에 들어갔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부부는 들어갔는데 아들들이 세상에서 산다고 방주로 안 들어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마냥 행복할 수만 있었겠습니까? 사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은 좀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노아는 이 둘째 아들 함도
방주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따라 노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이 노아의 말을 잘 들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8명의 가족을 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단지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아직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그렇게 교회로 데리고 와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이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다 함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다시 한번요.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다시 재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삽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삽니다. 홍수 심판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 방주 대신,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